여러분들이 여기서 듣고 배우고 먹고 생활한 이것은요, 여러분만 좋은 걸 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먼저 가족들에게부터 이걸 나누어 주세요.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암 환자가 여기 와서 이 생활을 한 달 반쯤 하고 나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잖아. 그렇죠? 검사해 보니까 암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것도 초기 암이 아니고 암 수술하고 다른 쪽으로 전이 재발되어서 암이 퍼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암이 없어져 버릴 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이 생활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건강이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은 사람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처방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들을 받는 생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이 좀 열심히 배우세요. 전에는 보면 사람들이 막 이래 막 필기를 잘 해요. 근데 요즘 사람 머리가 좋은지 필기도 안 하대요, 잘. 잊어버리면 어떤 분은 막 필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필기하는 게 놓쳐버릴 수도 있어서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필기하다 보면 다음 말을 놓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좀 기록을 할 수 있다면 좀 이렇게 메모를 간단간단하게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필기를 해보면 다른 데 정신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으로 참 좋습니다. 뭐 예수님 강의하실 때 청중들이 뭐 필기해서 도움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즉석에서 받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는 예수님만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하셔서 다시 나중에 다시 보고 되새기고 집에 가서도 지키고 그러면서 좀 강의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다른 생각 안 하고 여기 집중을 좀 해서 이 마음과 머리가 함께 들어가서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이 바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실천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가족들이 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이 배운 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밥상부터 딱 바꾸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를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기가 실천하는 것은 그게 바로 남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면서 가르치면서 옆에 사람이 함께 따라 하도록 하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친구나 주변 사람도 함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함께 같이 밥 먹고 사는 가족, 부부는 부부, 자녀 혹은 또 자주 만나서 함께 식사해야 되는 친구나 직장인이나 친척 함께 먹고 대화하고 지내야 될 가까이 있는 분에게부터 여러분이 배운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좋아지다가 집에까지 가서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만 가지고 좋아진 것만 그 베델에 갔더니 그냥 암이 치료돼서 그리고 옛날처럼 그냥 또 어울려서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먹고 지내면 얼마 안 가서 또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좋아지는데 집에 가서는 안 되더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베델에 갔다 와도 뭐 죽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하지 말고 이 배우고 살아온 이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일터로 여러분의 친구 교제하는 자리로 다 가지고 가세요. 가져가서 이걸 자꾸
자꾸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받고 살고 나누지 않으면 금방 밖의 것들을 흡수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또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다 그렇게 돼 있고 이 세상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세상, 모든 법칙이 다 짓밟히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 다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이 무너지니까 생활이 다 문란해지고 부도덕하고 불규칙하고 우리의 생활이 다 이기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 몸도 거기서 건강법칙도 다 무너져서 이렇게 병까지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법대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 몸이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회복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야생 동물들이 산에서 자유롭게 뛰고 먹고 놀고 자고 자기가 필요한 걸 찾아 먹을 수 있는 이 자유한 야생 동물들은 사람에게 사육당하면서 생기는 병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아요. 요즘에 수많은 짐승들이 땅속에 묻혀지는 이런 병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나 이런 무서운 짐승들을 무더기로 그냥 썰어가 버리는 이런 전염성 질환들, 바이러스성 질환들 있잖아요. 이게 다 면역이 약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지금 이렇게 다 병이 들어가는 것은 면역력이 약해서 이게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면역력을 약하게 하고 또 그 면역 기능이 변질이 되어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우리 몸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들이 다 자기 몸을 공격하고 자기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 몸이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것은 우리의 생활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 생활, 짐승들이 사람의 손에 사육을 당하다 보니까 짐승들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마셔야 할 짐승들이 받을 혜택을 자연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육장에서 사육을 당하면서 짐승들이 다 이렇게 병이 드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변질이 일어나고 그래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병 때문에 떼죽음을 하고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보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짐승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으로부터는 에너지, 그 혜택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도 짐승이 사람의 손에 사육을 당하듯이 우리 인간도 누군가에 의하여 사육을 당하고 있어요. 어디에 사육당하는지 아세요? 환경에 사육당합니다.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가 받는 교육의 문제점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상식, 사람들이 말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우리의 삶, 현장, 환경.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사육당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하루 일과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영혼과 몸을 망가뜨리는 정신과 생활을 하고 있고 그걸 먹고 있고 그걸 말하고 있고 우리 인간들은 환경에 사육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자연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식생활 전반적인 우리의 삶을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해줄 얘기도 없고 그들을 구원에 건져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러한 환경 속에 이러한 세상에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의 생명줄이 던져졌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주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을 건져줬잖아요. 치료하고 구원해줬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서 배우고 일어나면 우리가 이 세상 환경 시스템 속에서 사육당하고 있는 그 사육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나와야 됩니다. 시골 생활, 전원 생활 참 좋아요. 자연으로 더불어 사는 생활.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 교육 현장이나 직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도시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항상 뭐 개미 쳇바퀴 도듯이 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거기 계속 그 안에 돌아가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망가져가고 있는 거거든. 우리 영혼이 다 팔려가고 우리의 건강도 다 잃어가는 그 생활 속에 계속 지금 우리가 왔다 갔다 집에 갔다가 직장 갔다가 교회 갔다가 혹은 갔다 왔다 이거 뭐 그 속에서 지금 돌고 있거든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배우고 영향을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흡수되어서 그렇게 고정되어 가는 이 우리의 모습, 그 망가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모습은 완전하게 사단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집, 고집, 이기심,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결국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이 법칙을 무너뜨리고 만들어가는 이 환경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하게 사단은 파괴자로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켜서 사단의 자기 닮은 사단의 자식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단을 묶어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런 게 분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치며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바로 이 환경에서 나오라. 이 생활과 이 정신에서 나오라. 이 가르침에서 나오라.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은 무너진다. 인간 중심의 신앙, 인간 중심의 삶. 자아로부터 잘못된 환경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나오라. 어디로?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 이게 오늘날 이 세상에 전파될 하늘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세 천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상징적으로 이걸 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전하기 때문에 천사라고 하죠. 결국은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보내는 하늘의 메시지는 바로 그 새 천사가 보내는 그 메시지예요. 그걸 현대 기별이라 그럽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마지막 이제 지구 역사의 끝자락에 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예. 이제 이 세상 죄악에 파묻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외칩니다. 바벨론이 곧 무너진다.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무너지니까 빨리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은 거기에 있지 말고 나오라. 성경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애절한 가슴이 느껴지는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다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죄라는 것은 흠도 점도 섞이지 않는 100% 순 사랑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런 병으로 고통당하고 죽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건 다 파괴자로부터 우리가 속아 살아가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성경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그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들을 쭉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가 있습니다. 내 백성아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건지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지만 너희가 지키면 산다. 그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저주 죽음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못 지킨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도록 성소를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세워주셔서 구약의 십자가는 성소입니다. 죄인들은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에게 기회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바로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 마음의 결정만 하면 내가 너를 붙잡고 돌아와 주겠다. 돌아오게 내가 잡아줄게. 네 마음의 결정만 해라. 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대문 밖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뛰어나오셔서 아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이 죄악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죄악 세상에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인류들에게 그 상태를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벗어나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이게 온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시궁창에 빠져있는 자식에게 너 왜 그 빠져서 너 혼나야 되겠구나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시궁창에 진흙탕에 빠져서 거의 파묻혀 죽어가는 자식에게 너 왜 그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하냐고 뭐라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신속하게 뛰어들어서 아이를 건져내는 게 부모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우리가 다 죄의 시궁창에 죄의 진흙탕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길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줄을 던지십니다.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뿌리치고 하나님께 눈 감고 귀 막고 하나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지도 듣지도 않고 우리가 마음 닫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 죽음으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그냥 네 스스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손만 잡으면 그분이 보내신 생명줄이신 그분의 말씀만 내가 마음에서 붙잡으면 그분이 끌어내 주시는 것. 그분이 끌어내 주신 거예요. 바깥에서 생명줄을 던졌으면 안에 있는 사람은 잡기만 하면 밖에서 꺼내주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인류에게 생명줄을 던졌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봅니다. 만나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붙잡으면 그 말씀이 살았고 생명력이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끌어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제도 계속 이런 강의를 이런 얘기 지금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죄악 속에서 건져서 구원을 얻도록 해드릴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동시에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가슴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다른 게 할 일이 없더라고. 더 중요한 일도 없고 더 가치 있는 일도 없고 오직 시궁창에 빠져서 지금 바로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빨리 그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음 깨달은 이유는 다른 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만나는 그 영혼들 살려주고 싶은 거, 살려주고 싶은 그만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 일에만 지금까지 제 인생을 다 바치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다녀갔지만, 많은 분들 만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 던져주는 생명줄을 잡고 일어나서 영생의 길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죽음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 때만 그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자신의 상태를 몰라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 상태를 알고 죽음 앞에 와 있다는 걸 그나마 그 위기를 느끼는 분들은 환자들이라 환자. 그래서 이 일이 가장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요. 제가 전도지 들고 집집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려 했더라면 이렇게 오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문전박대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좀 수만 명이 모이는 이런 운동장, 공설 운동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청중이 많이 모인 곳에 어떤 때 텔레비를 보면 저 자리에다 내를 1시간만 세워주면 저분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줄 텐데 정말 일시적으로 흥분되고 재미있고 우리의 어떤 감정을 충족시켜줄 우리 기분을 만족시켜줄 그런 오락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라든지 어떤 인기라든지 그런 일에 다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막 박수치고 함성을 울리고 정말 저분들이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안다면 저기에 빠져들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늘의 이 복음을 받고 나면요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직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뿐 아니라 시간과 내 인생까지도 다 버릴 수 있는 참된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내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다 쏟아서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가 좀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좀 가치관이 바뀌어서 지금 이때라도 지금이다. 지금부터 나 다시 시작해보자. 지금 이미 여러분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른다면 지금 기회다. 더 늦추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시작해보세요. 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지식이나 재능이나 여러분의 재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노후나 여러분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소모시킬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웃들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것을 소모시키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목적에 쓰여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누가 주신 거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신 그 큰 구원의 사랑을 만난 가슴은 그것을 나눌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나눠줘라 이 말이에요. 없는 걸 하라고 안 하십니다. 이웃 사랑, 내가 그 사랑 줬잖아. 그거 이웃에게 나누라 이거고요. 지금 우리가 가진 재정, 우리가 들은 복음, 내가 가진 지식 이거 다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라.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더 주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보면요.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병이어. 떡덩어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먹기에 알맞은 도시락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수천 명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에 취해서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정신을 팔고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배가 고프겠다 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좀 먹이고 쉬게 해주시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먹을 걸 가져오지도 않았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어떤 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많은 사람을 무슨 재주로 이걸 먹이겠습니까? 사다가 먹여도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 것이고 이걸 갑자기 어디 가서 이 많은 걸 음식을 준비하겠냐고. 그럴 때에 그 안드레라고 하는 한 제자가 그랬죠. 여기 한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왔다고. 예,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에 뭐가 들었냐면 떡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 내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참 착하지요? 아, 이거 내 먹어야 돼. 나 지금 배고파서 이거 먹어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그 도시락을 제자는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자리를 이렇게 다 둘러 앉히라고 하고 제자들에게 이걸 떼주고 제자들은 그걸 다 나눠줍니다. 아, 여러분, 한 아이가 먹기에 알맞은 도시락을 거기에 먹은 사람이 5,000명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남자 장정만 셉니다. 여자는 숫자에 들지도 않아요.
남자 장녀 5,000명이 먹었다고 할 때에 그게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그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그들이 먹고 나머지를 거두어들이라고 하니까 12강주리를 다시 거두어들였다는 거죠. 그냥 한 아이 도시락을 줬는데 거두어들인 건 더 많아요.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은 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적이 오늘날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기적을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가?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드려진 것은 이것을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돈덩어리 하나 갖다가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그 돈 가지고 뭐 하십니까? 결국 그게 이웃에게로 나가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와 똑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이 성경에서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실 그분의 일을 그 당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네. 오늘날 우리는 거기에 그 말씀 속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땅에다가 한 알의 씨앗을 심었을 때 수백 알갱이를 거두어 먹잖아. 하나를 던져서 심었는데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게 얼마나 많아서 이걸 또 나누어 먹고 또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어오느냐. 씨를 하나 심어서 많은 양으로 추수하는 이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적이 바로 그런 기적이에요.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실천하고 살 때에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잖아. 이게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 하나를 뿌렸을 때 수백 알갱이를 거두어서 나눠 먹고도 또 뿌릴 수 있는 씨가 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우리가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거 나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음으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받은 걸 나누라. 우리가 받은 걸 나누라. 저는 나눌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재정도 없고 뭐 재주도 없고 뭐가 나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이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제가 나눌 수 있는 건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우리 집에서 방앗간에서부터 이웃들 데려나오고 시작할 때 저를 쌀을 한 대씩 날마다 사다 먹었어요. 내일 양식 살 돈이 없어서 그냥 한 대씩 오늘 사다 갈라 먹고 또 하루 생기면 또 갈라 먹으면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만나기 시작하고 내 집에 데려오기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며칠 있다가 갈라 그러면 며칠만 더 계시라고 하루만 더 계세요. 아직 한 며칠만 더 계시면 더 좋아질 텐데요. 그러고 이제 사람 붙들잖아요. 그 사실은 그 사람 붙들어 놓으면 제가 거기 먹일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왜 붙들어 놓는지 아세요? 아직도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모르고 나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흉년에 손님 뒷꼭지가 이쁘다 그러잖아요. 먹을 거 없는데 내 집에 손님 와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다고 먹을 거 없다는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면 예, 더 계십시오 하지만 가는 게 얼마나 반갑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먹을 게 없었는데도 내 집에 온 손님이 가는 게 반갑지 않고 하루라도 더 땡겨서 앉혀놓고 싶은 게 왜 그러냐. 이 복음을 줘야 되니까. 줄 게 있으니까. 붙들더라 이 말이에요. 줄 게 있으니까. 저는 재정이나 뭔가가 이런 건 없지만
예수님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을 줘야 되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자꾸 나누고 그 복음으로 살고 또 나누고 자꾸 정말 조금 알았던 그 하나님 사랑, 조금 알았던 하나님 말씀, 그걸 얘기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나눌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게 자꾸 많이 주셨어요. 나누면서 받는 것입니다. 줌으로 받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대요. 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를 붙들고 한 손으로는 이웃에게 내밀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답니다. 그래서 받고 나누고 조금 가진 것, 조금 하는 것, 쌀 한 대박 있는 것 그날에 갈라 먹으면서 그날에 손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갈라 먹으면서 그 하루 먹은 양식이 지금까지도 안 끊어지고 이어졌단 말이에요. 방 한 칸에서 손님을 맞이했던 그 방 한 칸이 그것이 차고 넘치면서 여기까지 이 동네를 이룰 만큼 하나님이 주시더란 말이에요. 제가 조금 하는 거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은 할 말이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서서 말을 해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속 나눔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나눔으로 받게 돼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저를 보고 집사님은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집사님이 받은 거 가진 거 그거 나누세요. 저는 제가 받은 게 복음이고 제가 가진 게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거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지금 서게 된 것이고 집사님은 집사님이 아직도 복음을 잘 입으로 전할 수 없다면 알고 있는 진리를 가르치면서 집사님이 가진 것을 나누세요. 배고픈 자도 많고 돈이 필요한 자도 있고 위로가 필요한 자도 있고 지식이 필요한 자도 있고 몰라서 무지해서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 많으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그거 자꾸 나눠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지 없는 걸 나누라고 안 하시니까. 여러분 가진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있을 겁니다. 자기 혼자만 딱 먹을 수 있는 양의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뭔가를 받았다면 그거 여러분에게 정말 이게 내가 사는 것이고 이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나누세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나누는 길입니다. 받은 것을 나눔으로 더 부유해집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같이 이리 모지랭이도 하나님께 작은 것 받은 걸 나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풍요로워진다면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실래요? 예, 여러분의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다시 생각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그 말씀이 주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세요. 각자가 여러분이 깨닫고 가지고 아는 것으로 나누고 산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늘의 인을 받는 것이고 그 자체가 빛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한번 같이 가보지 않으시렵니까? 예, 병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병은 없어집니다.